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더러웠던 모든 생각들과 또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결케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우리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예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다면 네 입으로 얘기했던 그 모든 말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또 질문을 또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둘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율법사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쉬운 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과 연계시켜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태가 되기만 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잘못 인식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삶을 내 가까이에서 내 이웃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은 신성이나 습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과연 사람은 변할까? 그의 신성이 변화될까? 그의 습관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안 바뀌어. 그 신성은 안 바뀌어. 어디 가겠어? 이렇게 답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답이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존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돌이켜라. 이렇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이것이죠.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안 바뀐다, 습관이 안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성이 바뀐다, 습관이 바뀐다는 전제하에 수많은 선자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꿔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돌이켜라. 나를 믿고 세상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기회를 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예언자들 통해서 끝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신성이 바뀌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린 것이고, 잘못된 신성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길로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신성은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습관도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심성이나 습관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현재를 놓치지 않고 현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도 답하신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상처난 것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또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는 술 성분이 있잖아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치료함에 있어서 균들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와 포도주를 부어줬다는 것은 지금 앞에 놓여야 되는 환자의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한 것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짐승에 자기가 타야 될 짐승 위에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계속적으로 치유가 되도록 돌봐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짐승을 태워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관 같은 곳에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돕는다는 의미는 이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조치를 취하고 또 사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치료를 하도록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을 지불하고 그래도 모자르면 돌아올 때 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 율법교사는 그렇다면 내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대답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 화를 당하는 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돕고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인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께서는 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돼봐야 과부의 심정을 안다고 하죠. 그죠? 저는 최근에 들어서 특히 올해일수록 나이를 들면서 나이를 자꾸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보다 나이 훨씬 많고 또 목회를 이렇게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80 넘게 살아가는 분들 보면은 존경스럽고 또 부러워집니다. 나도 과연 저분들 같은 나이가 됐을 때, 저분들의 연령이 이뤘을 때 나도 저분들 같은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요새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건강에 자신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보니까 나이 들면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 더 많이 드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과연 저분들과 같은 연령에 이르렀을 때 나도 저 정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는다고 해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네?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 먹으면서 느끼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요,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인생이란 젊은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중년만을 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노년의 시대에도 얼마든지 삶에는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빨리 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보면은 어른들 같이 빨리 되고 싶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담배도 피우고 그렇죠. 또 술도 먹어보고 또 클럽에도 몰래 나이 어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도 또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빌리거나 어떻게 어두운 데서 제시한 데서 들어가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일부러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또 들어가서는 안 될 곳도 들어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늙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을 어제 잠깐 만났는데 그분들은 저를 보고 내가 그 나이 때만 됐어도 이 소리 하더라니까요. 저도 거꾸로예요. 내 과거의 10년을 보면서 또 10년 미만의 10년 밑에 있는 후배들을 볼 때 지금 한참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좀 심해지면은 나이 드신 분이 뭐 구두를 신는데 하얀 구두를 신는다든가 빨간 구두를 신는다든가 넥타이도 빨간색을 맨다든지 또 나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나서는 또 거꾸로 과거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한참 젊었을 때 청년이냐? 그럼 청년의 때를 즐기라는 거예요.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중년이면 중년의 삶을 충실히 살 것이고 지금 노년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는 노년의 삶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노년의 삶이라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코 청년의 때라 해서 미숙하거나 덜 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삶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는 다 우리가 누려야 될 코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앞선 경험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름대로 또 삶의 에너지를 다시 보충해 주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내 현재의 나이, 현재의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우리 붙잡아야 돼요.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과 관련하여서 인터넷에 보니까 잘못된 글이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그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진짜 이건희 씨가 이런 글을 썼어? 그래도 뒤늦게라도 나름대로 많이 삶을 회상하고 반성하고 뭔가 좋은 글을 남겼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이건희 씨는 우리가 알기로는 수년간 거의 그 의식도 없는 가운데 식물인간 같은 상황에서 처하여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생각해 봤는데, 아니, 이런 글을 과연 쓸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살펴보니까 삼성 측에서는 이것은 가짜다. 그렇게 또 답을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식물인간 같은 상황에서 그런 글을 작성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이것이 가짜 편지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내용이 회자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건희 씨가 쓴 것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렸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어느 각부의 편지의 내용은 가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 이건희 씨가 쓴 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렇게 또 동의가 생길 수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 건강한 그대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 글씨를 쓴 분은 나름대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노년에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의식은 있고, 그러나 그동안 부유한 삶을 살고 부와 권력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 쓴 글이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 검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아마 이분은 이제 운동 같은 것을 등한시해서 병이 심하게 걸렸던 케이스인가 봅니다. 3,000원짜리 옷가게는 옷 가치는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이거 보니까 이거래 씨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거래 씨라면 적어도 억 단위 넘는 차를 타지 않겠습니까?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 주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에 드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병들어서 이제 돈 쓸 데가 없는 상황에 되면 곧 죽음을 바라봐야 될 때가 오면 그 많은 애써 모은 돈은 그냥 유산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들었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말고 너무 바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으며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젠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누군가가 이런 글을 그냥 창작해서 썼는지도 몰라요. 창작해서 썼는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누군가가 이런 글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인생의 후반은 이렇게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는데 뭔가 남기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분의 글에서 아쉬운 것은 자기의 건강, 자신의 건강을 좀 챙겨라. 그러한 의미만 여기서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처음에는 이걸 보면서 이건희 씨가 이런 걸 썼나? 근데 좀 아쉽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그 병만 시달려서 그랬는지 몸의 건강에 신경 써라.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와 권력을 다 갖고 또 투병 중에서 자신을 사랑할 것, 그래서 건강 체크하라. 거기에 들어간 돈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이런 글을 누군가가 썼다면 저는 평범한 사람의 글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지금 앞에서 만일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습니다. 좀 이렇게 그래도 장수의 산 거죠, 그죠? 바빴던 그 인생의 삶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는 누려야 될 후반전이라고 된 거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살아간 사람이고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이 와서 아마도 건강과 관계된 거 봐서는 상상해 보면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여러 가지 등등등. 그래서 죽음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글을 썼다면 저는 이게 평범한 글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오히려 좀 더 이분이 이 글이 좀 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려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동안 못 이뤘던 오늘 말씀대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웃을 찾아보게 하고 이웃을 돌보게 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권유했으면 참 글이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을 텐데 개인의 건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아쉽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특히 축구계에서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요, 그들의 인생은 짧아요, 그렇죠? 한참 유명세를 탄다 해도 20대 초반에서 30대 10년, 15년 사이에 돈도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운동선수들 보면요, 나중에 몸이 다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그 박세리 그 사람도 보니까 골프를 하도 쳐서 어깨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은 무릎이 다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부상도 많이 당하고 또 무릎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또 배운 것은 축구 차는 것밖에 없으니까 남은 여생을 살려면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카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카라는 사람이. 이분은 대단히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14살 때 시험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이 카카라는 선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의 모든 발자취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기적 같은 축복들을 많이 주셨어요. 축구계에서도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 거기서 우승하고 그 발롱도르 수상도 받고 피파에서 최우수 선수상도 받고 UF컵 대회에서도 최우수 선수상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클럽 월드컵 여기서 받은 개인 상금이
1600만 원인데 그 전액을 이스라엘에 짓고 있는 병원에 기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항상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이 존재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봅니다. 이 프로 축구 선수들은요, 연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 카카는요, 정확한 11조를 하고, 또 봉사생활하고 기부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이런 선행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참 젊을 때, 인생도 돌아볼 겨를도 없고, 내가 가는 이 인생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축구선수들은 각 클럽에서 또 같은 클럽 내에서도 경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동안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이 젊은 카카 선수는 예수님이 항상 그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그런 봉사생활하고 틈틈이 기부생활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요새는 토고 출신 축구선수 있어요.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토트넘에서 뛰었던 아데 바요르라는 선수인데 그런 사람들 있고, 또 코트 디부아르의 사람, 첼시에서 뛰었던 디디에 드록바 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네갈 출신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사디오 마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보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이 사람은 이슬람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한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자와 질문할 때 연봉이 많으니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젊은 선수가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왜 페라리 10대와 다이아몬드 시계 20개 혹은 비행기 2대를 가져야 합니까? 나는 축구 덕분에 내가 번 돈으로 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와 경기장을 지었고 극빈층에게 옷과 신발,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세네갈의 극빈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매달 70유로 약 9만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요것만 보더라도 축구 선수들 보면 한참 잘 나가야 될 때, 한참 정진해야 될 때 이런 또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보니까 축구 선수들 중에 보니까 요 마네라는 사람은 한 6천만 원을 기부하고, 우리나라에서 박주영 선수가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대단하네. 전 몰랐어요. 예, 뭐 황의조 같은 사람 마스크를 2만 장을 기부하고 등등등 뭐 1,000만 원씩 기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참 운동장에서 경쟁에 하고 또 짧은 기간에 돈을 모아야 될 이런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축구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곁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기부하고 돕는 선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제시했던 어느 각부의 글과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축구 선수들은 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축구밖에 되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현재 한참 축구 선수로서 정진하고 나아가는 때, 한참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때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다 늙어서 죽음 앞에서 내가 왜 그동안 건강에 신경 못 썼나, 내가 왜 그동안 돈 버는 쪽으로만 그렇게 매달려 달려왔나, 후회하는 사람의 글과 이 젊은 축구 선수들의 발자취 것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 나왔죠? 이웃을 향한 사랑은 현재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다음에 한다는 말은 신뢰성이 떨어져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은
현재 처한 위치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렵게 고생하며 성공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두 가지 반응으로 두 가지 반응으로 주변 사람들 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까 그 축구 선수들처럼 자기도 예전에 굶주리고 배운 게 없고 가난했는데 축구 덕분에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나도 이제 돕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신이 처했던 옛 기억을 회상하면서 남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국민이 여겨질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했던 옛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야 나는 너보다 더 어렵게 살았어. 그것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요 안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가운데서 남한테 손 안 벌렸어. 그러면서 차갑게 도와야 될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 당해서도 성공한 후에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돈과 권력을 얻은 다음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하겠다는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런 지위에 있으면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의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알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남에게 이렇게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참 잘 나갈 때도 그랬지만 한참 여유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 꺾이고 뭐 은퇴하고 이제 특별한 수입도 없을 때에도 보면은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려운데도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율법교사처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하겠나이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사랑을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이런 면이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자꾸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받는 것이 습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받으려 하지 말고 뭔가를 베풀 때 받으려 하지 말고 뭔가 베풀려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또 뭔가를 베푼다고 하면 조건을 달지 말고 내가 베풀었으니까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똑같이 해줘야 돼. 이런 조건부적인 베품을 추구하지 마시고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늘의 보고가 되고 그것이 나의 선행으로 남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면요 갚아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유명한 축구 선수들 보면 다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축복에서 다 족족 이름을 남기고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또 그런 삶을 살면 축복하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곳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대돌받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대돌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축복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현실을 충실하면서 현재적인 사랑을 베풀어 나가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 생에서도 복이 이어지고 여러분 자자손손에 그 복이 쌓은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향해서 내 몸같이 살아가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이렇게 살아갈 때, 현재를 살아갈 때, 현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아갈 때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만족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뵈면 만족한다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말씀대로요. 현재를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든 간에 자꾸 베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사가라 동떨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사랑은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사가라 동떨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가사에 보니까 다 주는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다 주는 것 많이 베풀고 많이 주고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위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 633장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가슴을 써놓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였음을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11조가 있사오니 그 11조액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감사와 주일 예물로 드려진 소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